계속해서 가상칠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7언이라고 하죠. 7가지의 말씀. 이 말씀은 아마 이제 기억이 어느 정도 새긴 바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관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이니까 마지막 말씀일 테죠. 유언적일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절절하니까 어떤 의미로 봐서 부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의미로 봐서 이는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마지막 사역의 말씀, 이것이 늘 일마다 때마다 한 대목씩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다. 나를 위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관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갈보리의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그 어려운 순간에 직면했었을 때에 좌우에 강도들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똑같이 취급하죠. 강도.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행악자 중에 하나가 말하지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 행악자가 꾸짖어 이를 때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그러니까 세상은, 두 강도들은 예수님을 어떤 수준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쪽에 이 두 행악자와 더불어서 십자가의 일을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 아래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주님의 갈보리산에 오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많이 따랐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면 순간순간적으로 보면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외면했죠. 오히려 예수가 얽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피하고 숨고 심지어는 비방하기도 하죠. 로마 병정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자들이 그 자리 아래에,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모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작 보아야 할 사람,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를 원하죠.
평안하기를 원하죠. 기쁨이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정작 십자가 아래에서의 그 보혈의 소중한 가치는 전혀 관심도 없고 몰라라 하는 거죠. 두 행악자도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면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어디에 있냐고요. 혹시 그 무리 구경꾼들 주님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조롱거리로 여기는 그 무리 중에 혹여 섞여 있지는 않는지요. 어느샌가 교회 앞에 자기의 이름이 도드라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요 이전 시대에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음으로 서운해했었습니다. 삐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삶이 팍팍해지니까 어려워지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성숙이 훨씬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더 어떤 구도, 영적인 어떤 그 시도의 필요를 못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교회이거나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을 싫어해요. 도망가지요. 외람 때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비급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비급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갈보리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관방자입니까? 같이 아파하느냐고요. 같이 슬퍼하느냐고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심사들이 보여집니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한다고 했습니다. 허허, 이 사람아, 네가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 봐라.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희롱한다라고 했습니다. 남은 구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넌 사기꾼 아니야? 네가 내렸으면 내가 당연히 믿지. 욕한다고 했습니다. 혹 우리의 심사가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에 사순절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실은 중세 이후에 캐토릭에서 이 교회 절기를 정해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교회 절기, 교회력을 쓰지를 않거든요. 그러나 그 의미가 워낙 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도움을 많이 받지요. 사순절, 부활의 이 계절에 최소한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의 그 진심을 주목해 보고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부활절이에요. 다시 한 번 부활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절.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참 의미에 동의하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왼편에 있는 이 강도가 먼저 소리를 냅니다.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왼편에 있는 강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허물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구원하라고. 그러면 뭐 하겠다? 믿어주겠다. 아주 초보적인.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선택에 있어 위험이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방식을 달리하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나와 우리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직까지 물이 창이라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은 매우 고차원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갈라진 곳을 육지와 같이 걷는 그 또한 감동이겠지만 아직까지 창이라는 가운데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조건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순종함으로 바다를 내디뎠을 때에 바다가 쪼개어지고 갈라질 때에 누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십자가는 그러므로 미련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 말은 맞아요. 왼편 강도가 말한 십자가는 미련하는 것이다. 이 말은 맞아.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세상 그는 맞는 말을 했지만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왼편에 있는 강도는 뭐 하는 사람? 멸망하는 자가 돼요.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가상 7원이 가장 외면받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담지 않는 곧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외면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뭐 합니까? 거절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를 위한 일이고 그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지 않아요.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나를 위한 일이죠. 나를 위한 일이죠. 누군가에게 해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조직, 교회법에는 시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주는 것이고 해벌 어느 정도 이제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사가 보이거든 해벌하여서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 해벌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에 봉착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보듬으시는데 극구 우리는 이러는 거죠.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편 강도를 볼까요? 40절과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앞서 왼편의 강도와 비교를 해보면 그는 참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밟는 것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밑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만에 세우는 사람이 왜 너 자신을 구원 못하냐 비방하지만 정작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늘. 그리고 그는 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구합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들은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지금 십자가를 벗어나라고 합니다. 지금 십자가를 깨뜨려 버리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문도 없이 세부를 갔었습니다. 필리핀의 세부죠. 여기 한 성당을 갔었는데 십자가의 형상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이거 약속했으니까 사진을 찍어 왔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운명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주님의 손이 어디로 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죠? 더 이상 십자가 하지 말라고. 결국 주님은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냐? 그러니 십자가는 뭐다? 승리의 십자가라. 철저하게 이 땅의 논리요, 상황적 논리예요. 십자가가 이렇지 않으면 부활의 의미는 없어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우선 귀찮으니까 싫으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들어버려? 초월해버리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십자가. 아우 좀 지겹다. 이제 좀 그만하라고. 어떤 이는 교리적으로 말하겠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미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거늘 왜 매번 우리의 죄됨을 오히려 상기시키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다시 들쑤시느냐고. 이 땅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가치를 날마다 되새기고 되새길 때에 천국에 이르는 열쇠가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이기 때문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여라. 성도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강도를 생각하면 좀 마음이 불편하지요. 불편하죠. 이 강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응? 그 못된 짓 하고 다니면서 언제 뭐 예수에 대해서 가르침을 입었거나 뭐 그랬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또 하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죄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데 왜 십자가야? 그러면 죄 없다라 예수님을 죄 없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대단한 자기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죠?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 강도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으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 증언해 주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문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들었는지 아무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얻었다고, 천국을 얻었다고, 구원받은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직 뭐다?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소리하십시오. 오직 은혜. 그래요. 참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정집사님은 믿음이 참 좋아. 우리 장로님은 믿음이 참 출중해. 큰 믿음의 사람. 작은 믿음, 아쉽지만 작은 믿음의 사람.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성경이. 이게 무슨 말인지 뜻인지 아시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시라고요? 내 아버지라. 이 믿음은, 이 알량한 믿음은 아니요 괜찮아요.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은 어디에 드러낼 수도 없고 어디에 자랑할 수도 없는 그런 미미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덩어리라는 것이죠. 이건 다이너마이트예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을 내가 얼마나 신뢰, 얼마나 믿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큰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보로 분석해 보십시오. 못 믿을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어떻게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믿게 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는 참 좋겠다라는 거지. 잠깐 한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천국을 다 얻잖아요.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어딨냐. 내 지 맘대로 살다가 막바지에 내가 예수를 붙드는, 그러면 예수를 평생 동안 믿어온 우리는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이 정말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구원을 훔친 진짜 상강도, 강도 중에 상강도예요. 구원을 훔친 사람이에요. 구원을 훔친 사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구한 세월을 그가 자유했다고, 마음껏 놀았다고? 아니요. 그 세월 가운데 예수가 없는 삶이니 그 자유가 자유겠어요? 그 기쁨이 기쁨이었겠어요? 그 얻음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젖어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맛을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수 없는 그 장구한 세월이 오히려 가련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마지막에 멋진 고백을 통해서 천국을 가시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쭉 가시겠습니까? 구원을 위한 조건, 때의 시행자, 이것에 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 가운데 아침에 일찍부터 들어간 사람, 낮 시간에 들어간 사람, 1시간 남겨놓고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임금을 값을 치르는데 똑같이 치른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지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 마음이라고? 자기 마음이래. 자기 마음이래. 그래서 이 때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의 문제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구원을 꼭 나의 헌신과 노력과 투자의 결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투자의 결실이라고. 제가 어저께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위험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교훈이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으로 이루는 11조가 있을 수 있고, 새벽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아니다. 특별히 그 고난 주간의 새벽 기도도 있고. 언제부터죠? 다시 4월이 아니고 3월 25일부터 있잖아요. 그죠? 요것도 여기 있고. 여기에는 또 기도에 나오고 모임에 나왔던 스티커도 있고, 남녀 전도의 그 회비 봉투도 여기 다 있고. 구원에 이르는 여기에 내 위치를 이제 정하셔야 돼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여기에 있으면 교회는 짐이에요.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뚫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나라는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일들은 섬기면 그냥 은혜의 감격함으로 섬겨지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기도문을 10,000번 외우면 된다든지 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10,000번 외우면 구원에 이른다고. 부질없는데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마음 쓰지 마십시오.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구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것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나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공평한 중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시적절한 때에 내가 구원을 쟁취한 것입니까? 내가 10년 동안에 있어서 수고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내게는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내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답하지 않죠? 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감격은 이 내일에 대한 소망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은혜로 오늘 여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이 위대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나, 우리가 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죠. 왼편이든 오른편의 강도이든지 간에 내가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성경적인 교리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게 베푸신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의 강도를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는 하등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우리가 지금 일평생 예수 믿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녀 가운데서도 있지요. 이웃에서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를 감동시킨 하나님, 그의 심령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어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합디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또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자수성가한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베품이거나 기부나 이런 데 능하지를 못해요. 왠지 아세요? 그 소중함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끼고 이런.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해요? 배꼬리가 이렇게 나오는 아들이 많이 먹는다며. 그럼 나중에 크게 된다며.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또 다른 누구를 사랑하며 살 수 있거든요. 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누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그 비굴하게 빌붙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는 것. 내가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거 정말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큰 능력의 말이 뭡니까? 와, 오늘 때깔 좋네. 오, 미정원 가셨어요? 와, 오늘은 그 어떤 말보다 어떤 말이
최고의 말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뭡니까? 두민행제 아는데 크게. 사랑합니다. 이것만큼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십시오. 손을 내미십시오. 누구에게든지 뭐라고 한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은 만큼이 바로 우리 사랑의 크기입니다. 크기. 그저 받은 사랑이라도 나누면 헛되지 않습니다. 훨씬 큰 법입니다. 크게 역사하는 법입니다. 제가 쑥스럽지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말 중에 하나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참 목사가 사랑한다 하는데 그래 그리 반응하여 말씀을 거두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사랑합니다. 다시 할까요? 이러다가 제가 설교가 길어져 가지고 그 국수 하는 것이 국수가 퍼진다고 오늘 국수 말고 다른 걸 준비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길게 해도 돼. 사랑합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떠올려 주십시오. 제발. 사랑합니다. 그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교회 로고를 희미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즘 교회 사랑함이 너무 절실해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과 그 깊은 사랑에 호리도 반응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떡을 준다고 해놓고서는 그래요 돌을 던졌고요 생선인데 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홈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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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마음의 불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이 제단을 핏값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제단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한 교회와 주님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대면대면하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이제 감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연약한 중에 있는 교회이지만 사랑합니다. 끝까지 송정제일교회가 주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